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은 지난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내조합의를 이루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다면, 그래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렸다면 이미 새 노래를 배운 14만 4천인인 것을 아셨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새 노래가 되었기에 그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삶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와 옛 노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옛 노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정죄하는 율법이기에 아무리 배우고 부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배우고 부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많이 부르려고, 즉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반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배우고 부르려고, 즉 순종하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많이 부르려고, 즉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반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배우고 부르려고, 즉 순종하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노래를 배우고 부르려고 노력했던 경험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었기에 배우고 부르려고만 하면, 즉 순종하려고만 하면 불러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노래가 되셨습니까? 어떤 새 노래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배우고 부르려고만 하면, 즉 순종하려고만 하면 불려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배우고 부르려고만 하면, 즉 순종하려고만 하면 불려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인 것을 다 아시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선지자 사역을 하셨고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제사장 사역을 하셨고 죄와 사탄을 멸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왕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합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미 내주합일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내주합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었을 때 선지자로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여러분이 지으려고 하면 이제 주님이 안에서 내조합일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과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는 말씀과 이미 여러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 노릇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알려주세요. 야,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러는데 너 지금 미워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들이 내조합일만 돼 있는 전인구원의 믿음만 얻으면 이렇게 편하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안에서 그냥 선지자 노릇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그 죄를 그냥 사해 주시는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고 그 죄를 멸해 주시는 왕의 역할까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풍성한 생명까지 얻으면 너무 이제 신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부족함이 드러나도 뭐예요? 발만 밟으면 다 네 땅이 되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발로 밟기만 하면 여러분 땅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멸하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었을 때 선지자로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어떤 죄에 대한 책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로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어떤 의에 대한 책망입니까? 여러분이 내조합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의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답게 살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었을 때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었을 때 왕으로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어떤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죄와 사탄을 멸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조합일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심판해야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답게 살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멸하지 못해 해방되지 못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내조합일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로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멸하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다 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알리십니다. 또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령님이 시온교회를 통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성육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와 영생이 되심,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와 영생이 되심,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와 영생이 되심,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조합을 이루어 풍성한 생명이 되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심, 여러분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게 하심,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 여러분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이 되게 하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새 노래가 되심 등등. 이 풍성한 주님의 영광을 성령님이 시온교회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더 자세하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었을 때 선지자로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까? 어떤 죄에 대한 책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멸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기에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로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어떤 의에 대한 책망입니까? 여러분이 내조합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의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답게 살지 못하고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었을 때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었을 때 왕으로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니다. 어떤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죄와 사탄을 멸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합일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심판해야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답게 살지 못하고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멸하지 못해 해방되지 못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이 예전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뭐예요? 하나님이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시면은요,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안에서 간섭을 해 주시니까는요. 이게 그래서 내조합의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지켜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루어주셨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조건을 또 팽개쳐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런 미혹이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미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거야. 이걸 자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조건이 있잖아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것을 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선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것도 안 하면서 뭐예요? 나는 뭐 자동으로 될 거야.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으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할 거니까 난 가만히만 있을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명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예전의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었죠. 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뭐예요? 나는 행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야지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 노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부르기 위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내주합일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는 새 노래가 된 것이고 이미 그 새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새 노래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기 위함 아닙니까?
불러야 하는 필요성이 없다면 전혀 새 노래를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못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부릅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부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노래는 잘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잘 따라 부르지 못한다면 이미 찬송을 배울 마음도 부를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만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내주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새 노래가 된 것이고 이미 그 새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배운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새 노래가 된 것은 배웠지만 새 노래를 부르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또한 시온교회는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은 시온교회에서 배운 새 노래를 다른 교회에 가서 마음껏 불러야 하겠다는 분들이 나올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시온 방주에서 내리지 마시고 첫 열매로 휴거될 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 노래의 필요성을 알기에 새 노래를 배운 분들입니다. 아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저 새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세상 노래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주 듣다 보니 저절로 배워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노래도 자주 들으면 저절로 배우고 노래가 나오는데 새 노래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도 자주 들으면 저절로 배우고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 예배드리라, 11조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는 새 노래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르치는 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마귀 노래 아닙니까? 염려하라, 불평하라, 미워하라, 간음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술 취하라, 게임에 빠져라, 쇼핑에 빠져라, 취미에 빠져라,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자기 마음을 믿어라, 자기를 부인하지 마라, 말씀 묵상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등등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도 저절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내조합일이 되어 이미 배운 새 노래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불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살면서 옛 노래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배웠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노래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항상 기뻐하지 않아라. 이건 저절로 배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노래도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배웠다면 이미 전인구원 받고 내조합이 된 거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 노래를 배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걸 깨달은 사람은 새 노래를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불러야죠.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행하지 않고 뭐예요? 나는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거야. 난 영혼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어 하고 이걸로만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불러야죠. 부르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새 노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이자 새 노래를 배운 것입니다. 배워야 부를 것 아닙니까? 둘째로,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새 노래의 주체가 주님이시기에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불러야 새 노래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새 노래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새 노래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노래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 배움으로 주님을 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 노래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 배움으로 주님을 먹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알려주심으로 먹여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인해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즉 새 노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인해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먹는 것은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먹음으로 즉 주님께 배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인해 삽니다. 문제는 제가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먹지 못함으로 즉 주님께 배우지 못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인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로 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인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저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당장 넘어집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린 여지껏 다 육신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바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냥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어지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냥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저에게 이 배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알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저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고 기뻐만 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이니까 뭐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뭐예요? 아이고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왜? 매일 죽노라 고백이 나오니까는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 대상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남은 소망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이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배우고 노래할 새 노래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다가도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은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죠. 그러려면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냥 주님께 딱 붙어있는 수밖에는 없어요. 여기서 얻지 않는 여러분을 띄워넣으려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진리만 사랑합니까?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저에게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어떤 사람이 거짓 것을 믿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죽노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말하는 그 진리가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눈을 밝게 한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들으면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다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르지 않아서 육신대로 살기에 반드시 죽는 경험을 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므로 죽는 경험도 했습니다. 물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사는 경험도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사는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먹음으로 즉 주님께 배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삽니다. 지금은 몸의 행실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진지 모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의 행실을 통해 주님이 아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범사에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제가 언제 나는 다 됐다. 난 다 끝났어. 난 이제 어떤 시험도 없어.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았다는 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7 족속하고 31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혹이 뭐예요? 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부를 필요도 없고 난 이제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모든 생각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매일 넘어지니까는요. 저 같은 믿음에서도 매일 넘어져요. 주님만 부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준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인구원까지 받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남겨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요?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을 먹고 즉 주님께 배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새 노래를 잘 부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이미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뭐예요? 네가 이해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기뻐해야지, 네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야지,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지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이 이걸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새 노래를 부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